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 옆에 성도님 한번 고백합시다. 꼭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골치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사랑의 성품이 있고 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 죄인들을 바라볼 때에 이 죄인들을 용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자신이 가지는 공의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벌하려고 하니까 자신의 또 하나의 성품인 사랑의 성품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무엇을 통하여 해결하시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이 두 가지 성품이 부딪히지 않고 하나로 완성되어졌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고 그리고 또 그 죽음을 통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속성이 이루어졌던, 왜냐하면 죄 없으신 주님 외에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른 사람이 죽어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똑같이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이 완전히 완성체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건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격을 가지게 되고,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노래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이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참 십자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철없는 아이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부터 건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감각 없이 뭔가 굳어져 버린, 굳은 우리 어떤 마음을 통해서 사실은 아무리 듣고 들어도 별 감각이 없는 현실이 어쩌면 오늘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무리 노래해도 내 안에 무감각한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도 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나가서 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가야 하냐면 십자가 앞에 설 때에 가장 나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또 내 신앙의 상태가, 내 어떤 영적인 건강이, 또 어떤 영적인 어떤 힘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큰 병원을 찾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팩트 있는 그런 어떤 검증된 의사들로부터 진단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참 많은 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순서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 나름대로 내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나름대로 나의 진단을 스스로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단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앞에 나갈 때에 나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실체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날까 봐 우리가 두려워서 십자가 앞에 서기를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나가야 하는데, 언젠가는 정말 그 주님이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는데 하면서도 인생과 시간과 세월과 바쁨 속에 시간을 묻어두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사람들 사이에서 나 자신을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나를 판단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어느 순간부터 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정말 내 내면 깊숙이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단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해 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면요, 우리의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남들의 어떤 칭찬과 또 박수를 받기에 충분하지만 사실은 또 내 내면 깊숙이 돌아보면 온통 우리가 죄악의 쓰레기로 가득한 어쩌면 해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음을 낱낱이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는 그런 진정한 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악으로 인해 처절하게 찢긴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치료가 불가능할 만큼의 어떤 심각한 진단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원망과 혈기와 정욕과 유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마음, 주님 자체가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과 존경과 그리고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도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요소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주님이 되어버린 그런 어떤 모습들, 속여야 하고 죽여야 하고 오늘도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어떤 내 모습들의 진단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아픔이 있을 때 MRI를 찍으면 모든 것이 다 아주 세밀하게 나오는 그런 어떤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나에게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때로는 무서운 내 모습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모습 가운데 이중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다르고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다르고 내 직분의 모습과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다른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오늘 내 바깥의 모습이었고 이 바깥의 모습이 나를 끊임없이 쏟게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정직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오늘도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어떤 의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장 어리석은 것이요, 서로가 가장 어렵다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서로의 의에 사무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먼저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진단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단해 주시는 내 상태를 오늘도 십자가가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그런 바른 믿음의 진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진단이 중요합니까? 진단이 제대로 돼야 그 다음에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안이 생명이 죽었고, 그리고 내 안이 온통 수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 안이 온통 더러움으로 가득한데 바깥에 그냥 아까진기만 발라주면서, 빨간 양만 발라주면서 괜찮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십자가로 초대하셔서 진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정도로 더럽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진단과 치료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주시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될 이유는요,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변화는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은 다른 만남이 아니라 주님과의 철저하게 만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변화되고 바뀌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를 바꿀 수 없는 복음은 이미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만나면 반드시 그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는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합니까?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삶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약간 삶을 좀 바꾸고 고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에 의해 아담에게 무엇이었냐? 바로 생명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 그래서 아담이 부끄러워하고 가려야 하고 숨겨야 하고 나무 뒤에 숨으려고 하고 변명하게 되고 핑계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이것은 생명의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은 그대로 있어도, 더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생명의 이상이 일어남을 통해서 삶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초대하는 것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럴 때 아버지로 부를 때 그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자격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존재로, 이미 변화된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재는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그 속에서 나를 진정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쏟고 또 속이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요,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임을, 나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가 오늘도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당당하게 확신 가지고 사는 그런 믿음의 걸음들이 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될 것은요,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것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움도 힘이 있습니다. 미움은 끊임없이 깨트리고 파괴하고 부수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을 잠재울 수 있는 큰 힘은요, 바로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더 미움의 힘보다 더 위대하고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오늘도 율법을 완성케 하는,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꾸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율법을 완성케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뭐뭐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뭐 한다면, 무엇을 한다면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나 이유가 있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조건이나 이유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곰곰이 돌아보면 사실은 모든 문제의 그 가장 밑바탕 근원에는 어쩌면 사랑의 결핍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이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거나 사랑받아야 될 시기에 그 사랑을 놓쳐버렸거나 그리고 사랑을 줘야 할 그 사랑이 오늘도 내가 주지 못했을 때 그곳에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물탱크가 고갈되면 사랑에 대한 배고픔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고 그 배고픔은요 어느 순간부터 자꾸 뭔가를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집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어느덧 점점 커지면 내 안에 어느 순간부터 중독이라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결핍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끝은 온통 뭔가에 빠져버리게 되는 중독 상태까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적 치료 강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독을 체크하는 5가지. 그것은 어떻게 바라보면요, 사랑의 결핍에 대한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5가지였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몸이 굉장히 피곤한데도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하는 뭔가가 있으면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나 주위에서 너무나 걱정하고 그리고 옆에서 아내나 남편이나 또 자녀가 힘들어 하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하는 뭔가가 있으면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요, 항상 그것이 내 생각을 떠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중독 때문에 사람들에게 쉴 틈 없이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저 사람에게는 저런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참 문화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문화의 폭이 너무나 넓어져 또 그 속에서 좋은 문화들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속에서 중독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술이 그럴 수 있고 담배가 그럴 수 있고 또 홈쇼핑이 그럴 수 있고 도박이 그럴 수 있고 인터넷 게임이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밖에서 중독되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중독되는 그 중독들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중독은 우리의 눈에 드러나고 내가 자각하기 때문에 알지만 그러나 내 내면 안에 중독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 중독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없는 인생에 대한 성공, 그리고 어떤 시기, 질투, 분쟁,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 거짓말, 악한 생각, 악한 말, 늘 부정적인 생각, 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적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모습, 오늘도 자기가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잘못된 가치관, 교만, 세상 지위나 또 교회 지위에 대한 열등감이나 또는 우울감, 끊임없이 이것에 우리 인생이 왔다 갔다 할 때 이것은 상당히 중독되어 있는 현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오늘도 우리가 자신의 열등감을 신앙의 껍데기로 듣기만 하는데 우리가 중독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만의 열심을 오늘도 최고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안 그러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신 그 동역자의 부름에는 단순히 일을 시키기 위한 부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 잘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동역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 때 왜 불안해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왜 염려하는가, 오늘도 그게 혹시라도 모든 것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정한 변화는 주인을 바꾸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그 안에를 보면 주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변화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누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정말 이 땅에 내가 죽어서 대신 좀 더 어렵게 더 살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살아봤자 죄 속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껏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삶을 살았나라고 질문해 본다면 사실은 자신이 없는 것이.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너희 어떤 행함을, 업적을, 너가 땀 흘리는 것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나 자체를, 하나님이 나 자체를 오늘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악을 계속 행하는 사람은 결국 악에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자신을 향해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까지도 안고 가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살아도 피곤하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별 어떤 무기력함 속에 있고 참 많은 스트레스가 우리 안에 쌓인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십자가 앞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만끽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결코 방전되지 않고 결핍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더운 일기 가운데 또 많은 여름 행사를 앞두고 우리에게 있지만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나가야 하나? 좀 내가 어려움을 좀 갖추고 좀 제대로 살 때, 뭐 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했을 때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 모습 이대로 원하시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심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새 생명의 존재임을 그곳에서,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확신하면서 주님의 더 깊은 사랑의 강가로 나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